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대구가 낳은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저항시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상화 씨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고택도 아마 지금의 시내에 있는 현대백화점 옆에 잘 보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었던 가장 유명한 시, 교과서에 실릴 만큼 유명한 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죠. 이 나라를 잃은 이 슬픔이 얼마나 큰지 그 시가 아주 꽤나 긴 편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먹먹해져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표현까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라며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들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아마 그들은 봄도 빼앗기는, 그래서 그들의 공간도 빼앗기고 이제 시간도 빼앗겨버린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마치 녹두리처럼 쏟아낼 수 있는 그런 한탄스러움이 진하게 묻어 있는 것이 아마 이상화 시인의 이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로 대변되는 아마 유대인들의 포로 공동체죠. 다른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전부 이제 왕족이나 귀족들뿐만 아니라 좀 쓸만한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들은 아마 죄다 바벨론에서 이 남유다에 있는 이 사람들을 끌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원래 출신이 이 지금 바벨론이 근거로 삼고 있는 갈대아 땅이었습니다. 갈대아 지역에 있는 이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갔다가 조금 더 올라갔다가 가나안 땅 위쪽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아마 그 비슷한 길을 수천 킬로를 포로였으니까 말을 타고 가기는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그 디아스포라들, 유대인 공동체들은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아마 대충 성경학자들이 추산하더라도 보통 수개월은 좋게 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끌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그렇게 해서 끌려갔는가 보다, 내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는 약간 손절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전혀 재미가 없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좀 헤아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치 그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을 여정을 떠났지만 반대로 그 길을 걸어갔던 그 디아스포라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마치 우리 청년들을 제가 처음 대면하는 자리인데 비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의심합니다. 항상 의심합니다. 그런 의심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갈대아 땅으로 질질질 끌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굳이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반대는 그냥 믿음 없음이지 의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저는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좀 외람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먼저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장로님이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쉽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그러한 의심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그리고 그들의 유대인 포로 공동체였던 디아스포라들도 아마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렇게 갈대아 땅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성령에 좀 이렇게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있으려면 요즘 가장 중요한 소통과 공감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성경의 이 내용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만 보지 말고 그들은 대표될 뿐이고 그들과 함께 끌려갔던 수많은 포로들 있지 않습니까? 잘 이렇게 안 떠오르시면 최근에 제가 좋게 봤던 드라마가 MBC 드라마 중에 제가 이렇게 안 본 분들 더 보라고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연인이라는 프로가 좀 괜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배우도 연기를 잘했지만 우리나라도 숱한 침략 가운데 청나라에 끌려가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그런 포로된 자의 삶들이 아마 그 드라마에서 잘 그려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드라마를 보면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다니엘이나 새 친구들이 떠오르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번 보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에 비추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도 만만치 않았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좀 그러한 공간과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상상력, 이 상상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그 세례받은 좀 상상력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이런 삶들을 살아내고 그들이 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믿음으로 그런 싸움들을 그들이 싸워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들의 심정에 많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그런 성경 읽기에 그때 좀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의 심령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하나 빗대어 보자면 그 연인이 나왔던 그 병자호란의 시대는 아니고요, 임진왜란의 시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임진왜란 때 가장 유명한 장군은 아마 저기 우리 대구에 있었던 홍희 장군이라고 알려져 있는 망우당 공원에 있는 곽재우 장군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친척분들이 진주에 많이 계십니다. 진주에 많이 계셔서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즐겁게 놀러 갔던 곳이 진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진왜란 때 그 이순신 장군의 그리고 또 권율 장군의 그런 승전보에 비견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김시민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아마 이 진주성 싸움에서 큰 전과를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진주성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그 왜군의 수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함락이 되고요. 그리고 그 승전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축하연을 벌이게 되고, 거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진주성, 아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는 농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농계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촉성루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연회에서 거기서 이제 결국에는 난강으로 외장의 그렇게 깍지를 끼고 이제 절대 풀리지 말라고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어떻게 반지를 다 이렇게 끼고 꺾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자기가 같이 떨어져서 죽게 되죠. 우리는 이 농계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얼마나 훌륭한 그러한 저항정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지금도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마 좀 마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최근에도 이렇게 많이 우리가 같이 보았던 시편 137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137편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포로 공동체를 향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한번 노래해봐라. 이 바벨론 땅에서 마치 왜군이 농계에게 뭐 한 노래를 불러봐라, 춤을 춰봐라. 뭐 오늘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지만 그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치욕적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이 포로 공동체들은 결국에는 속이 너무 상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노래를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런 악기들을 죄다 이렇게 버드나무에 걸어버리는, 일명 이제 수금을 걸었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래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렇게 나라를 잃은 슬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컸던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뭐 나라를 우리는 잃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좀 이 나라를 잃은 슬픔은 마치 저는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아버님을 잃어버린 그런 슬픔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혹시라도 이 가운데 잃어버리신 분들은 더 많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라는 정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안 계신다.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때 결국에는 가다가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하면 좋은데 이제 마음에 속이 상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은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한테는 안 계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또 다른 도전들을 그는 받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이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정체성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요구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받게 되죠.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좋게 생각하면 바벨론의 왕실 교육을 받는 겁니다.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유학 가서 이렇게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 나라에 정착하거나 아니면 돌아와서도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유학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민족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정체성마저도 위기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나보고 바벨론의 학문과 그 언어를 익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얼마나 그 혼란함이 더 커져만 갔겠습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되었을 때 그들 생각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이 바벨론을 위해서 또 바벨론의 이 문화를 익힌다. 참 힘든 그런 마음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스스로도 힘들었겠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 포로 공동체의 그 날카로운 시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봐 이제 이스라엘에서 다니엘은 조금 귀족 출신입니다. 아마 세 친구들도 친구라고 하는 것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아마 좀 괜찮은 집안의 자제들을 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거기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이제 여기 와서 이 바벨론 땅에서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이제 선택되어서 뽑히게 되니까 그들은 그 교육을 아주 즐거이 받는다라는 식으로 비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마치 그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열방은 좀 다른 것이다 라고 나뉘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세상과 교회는 다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위해서 뭔가 더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그 교육을 받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단순히 우리는 손가락질을 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다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아마 이 안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거룩함을 잘 유지하고 우리끼리 잘 지낸다고 하여서 우리 스스로 어떻습니까? 바깥에 나갔을 때 우리의 세속적인 부정함들이 계속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아마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떠한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들의 행동은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문의 이야기의 결국 핵심은 먼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패배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남유다는 신바벨로니아라고 이야기하는 세계사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당하였지만 그들은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전부 어떻게 보면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다 그들을 없애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분명히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인을 이스라엘을 벌하는 수단으로서만 사용하셨을 뿐이지 그들을 통하여서 다른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세운 적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대표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 가운데서 의심의 그런 많은 과정들을 거쳐 나가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도 혼란스럽고 학문과 언어도 익히고 심지어 그들은 이름조차도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상황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1장, 2장, 그리고 3장, 4장 이어서 보면 그렇게 그들은 믿음의 선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한 믿음의 선택,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왕실 교육이라고 하는, 아마 이 교육만 잘 받으면 분명히 바벨론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리고 또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조로의 기회를 그들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문도 언어도 결국엔 익히게 되고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오늘 말씀에서 뜻을 정하여서 그들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싶어한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음식 하나 정도로 자신의 어떤 믿음에 대하여서 타협한다고, 어차피 어떻게 보면 같은 유대 포로 공동체들한테는 욕도 많이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든든하게 좀 속이나 채우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좀 더 나중에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었을 때 내가 떳떳하게 아마 이 유대인 포로 공동체들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그렇게 속으로만 그냥 되뇌이고 있어도 괜찮을 문제였는데 굳이 왜 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식 문제는 좀 하찮은 사소한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좀 해석하는 다수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왕의 음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왕이 지정한 음식이라고 나왔습니다. 왕이 명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식보다는 왕의 명령에 거부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 땅에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 바꾼 것들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벨드사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유대인 포로 공동체는 소수의 공동체이고요. 대부분의 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다니엘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웠다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익히는 것은 그들의 문화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땅에서 좀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렇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모든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왕이 지정한 이 음식, 그 음식보다는 그 왕이 명령한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구별된 부분들이 내 안에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내 스스로 내 믿음을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그의 고귀한 결단이 그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여담 삼아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담배와 술 문제, 우리 청년들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한 잔쯤 마시는 거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저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그냥 성찬식을 하고 죄를 사해주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 많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충분 조건은 아니더라도, 그러나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이 담배와 술, 주초 문제는 필요 조건은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와서 다니엘처럼 무엇인가 다른 하나를 여러분들이 보여주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부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거부하면 됩니까? 지금 혹시 여기 우리 고3으로서 이제 지금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신입생들 있죠. 그냥 신입생 환영회 가서 간단하게 저는 그냥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주변에서 다 압니다. 너 예수 믿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도 됩니다. 아주 우리의 믿음을 잘 보여줄 수 있잖아요. 물론 수많은 의심의 과정들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겠지만, 굉장히 제가 큰 지금 도전의 과제를 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또 우리 좋은 만남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증명해 보자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다니엘은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 왕을 섬기지는 않는다. 상황이나 형편들이 내가 학문과 언어를 익히고 이름을 바꿀 수는 있을지언정 왕이 명령한 이 하나만큼은 내가 거부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입생 환영회 때 그 한 잔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노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의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도 보시고 여러분도 알고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들, 사람들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핵심적인 부분들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수천 킬로의 그 포로로 끌려오는 그 과정들을 거칠 때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러한 모든 상황이 되어져 가는 절차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계속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정비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서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은, 뜻을 정한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원어적으로 다가가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because of you도 많이 했으니까요, 원어에 가장 가까운 영어 성경 버전은 NASB입니다.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우리 청년들은 같이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NASB 버전에 보면 뜻을 정한다라는 말을 make up his mind라고 했습니다. 좀 아는 일단은 마인드는 나중에 놔두고요. 메이크업은 많이 알지 않습니까? 메이크업 하는 것 안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요즘 우리 형제들도 화장을 하는 시대가 돼서 저는 잘 못하지만 요즘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비비크림도 바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피부 관리도 중요하고요. 그 메이크업 맞습니다. 이 메이크업이란 단어에 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물론 어제 그렇게 결혼식을 가게 됐습니다. 결혼식을 가게 되니까 결혼식 3종 세트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뭡니까? 스, 드, 네, 맞죠? 어르신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스는 압니다. 스튜디오입니다. 그리고 드는 뭡니까? 드레스죠. 매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메이크업입니다. 신부가 단장하듯이 다니엘은
자신을 거룩함으로 단장했다는 거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한 소년과 같은 그 마음들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때만 묻히지 않으면 정도 됩니까? 꾸며야 합니다. 어떻게 꾸며야 합니까? 다니엘 일처럼 때로는 거부하는 믿음으로, 때로는 또 적극적으로 뭔가를 내가 믿음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단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뜻을 정한다라고 하였을 때 이 정한다라는 말의 뜻은 그렇지만 뜻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봤었던 아마 이 마음에 관련된 책 중에 이러한 제목을 가진 책이 하나 있습니다. 뇌과학적인 책이라고 보통 소개되는데요. 생각하는 인간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글귀들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기억과 감정의 구조를 바탕으로 보면 과거는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다. 또요. 그리고 경험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그 기억들을 떠올릴수록 기억은 창조로 이어진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머릿속에서 경험을 처리하는 일도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일과 마찬가지로 창조성을 띈다고 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글귀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시잖아요. 맞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생각의 힘 중에서 하나 두 가지로 저는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글에. 기억력과 사고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력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우리가 주초의 문제가 필요 조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억력은 필요 조건 정도는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력이 없다면 여러분들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충분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제가 수학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 부모님들도 초등학교 이제 한 고학년만 되면 그런 질문들 많이 받으시니까 부모님들도 같이 얘를 얼른 학원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기억력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억력으로만 아마 마치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풀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풉니다. 그리고 무수하게 많은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제자리입니다. 사고력으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을 보면, 저도 저보다 잘하는 이렇게 친구들을 옛날에 학창 시절을 떠올려보면 있었는데, 그 친구는 계속 턱을 딱 이렇게 개고요. 그렇게 해서 한 문제만 거의 1시간을 풉니다. 그리고 한 2문제, 3문제쯤 되면, 우리 때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아주 좀 좋은 책이었습니다. 좀 시대 차이가 많이 나죠. 요즘에는 아마 없을 텐데. 그런데 거기 수학의 정석에도 보면 연습 문제가 있고, 연습 문제가 아니고 제일 처음엔 연습 문제가 있고, 앞에는 좀 쉬운 단계로 유제가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실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은 실제 아예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많죠. 요즘 수능 문제로 치면은 거의 그 만점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독소 문제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를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풉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샤프 같은 걸로 끄적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 문제도 많이 풀지도 않아요. 한 3-4문제 이렇게 한 3-4시간에 걸쳐서 풉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고력에 의해서 문제 푼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늘 걔들은 별천지에 살죠. 맞죠? 나와는 다른 세상에 하늘에 사는 그런 존재들처럼 월등한 실력을 나타내고 성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력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성경 암송도 하고 때로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이 사고력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외웠던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받은 상상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을 걸어오시는 것이지? 라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려고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힘써보는 것. 저는 그것을 신앙적인 사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1장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다니엘서가 실제는 구약에서 어렵거든요. 아마 구약에서 다니엘서 이렇게 쭉 읽으시고 그 의미를 다 공부하신 분은 아마 저를 포함한 웬만한 목사님들도 쉽지 않습니다. 신학교 교수들도 아마 다니엘서를 전공하시는 분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묵시록이고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거의 비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자신의 이 신앙적인 사고력, 상상력들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위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 그리고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 그 말씀을 전하는 또한 선지자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보면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다고 하냐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결국에는 그 안에서 알려준 바벨론의 너희 포로 생활은 70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알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었고 나만 알았으니까 잘 되었다.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 정도만 이것을 공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포로 공동체에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70년 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다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부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함께 일하셨고 우리와 임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셔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포로 공동체, 절망의 공동체에게 희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이 지나지 않지만 다니엘은 4명의 왕을 거쳤습니다.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과 벨사살과 그리고 다리오와 고레스까지요. 그리고 제국도 바뀌죠.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페르시아 제국까지 4명의 왕과 3번의 제국이 바뀔 때까지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뜨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방을 통치하는 데 가장 일선에 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다니엘과 함께 했던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하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숨어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너 어떻게 살아갈래? 내가 기록해뒀지 않니?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그 믿음의 공동체들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보면서 여러분들 단호하게 거부할 것은 거부하지만 또한 단호하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처럼 우리가 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메이크업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신부의 마음으로 만드시고 단장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사랑의 서약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그러한 결단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2번, 3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또한 행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계속해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일에 좀 힘을 더 발휘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우리의 청년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의 그런 먹구름들을 걷어내고 해와 같이 빛나시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우리의 눈으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으로 날마다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 가운데 실패한 그 많은 순간들을 이제는 뒤로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서 날마다 그렇게 믿음과 사랑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